은총과 은택을 더하소서. 비옵고 남는 것은 열의 하나를 주의 전전에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 싸우니 열의 아홉도 선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괴로워하거나 한숨 짓거나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3장 기록하신 그 말씀 그대로 황충과 종과 동록을 멀리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며 저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전전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헌신들을 기억하소서.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식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차량 운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청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대상의 아름다운 화분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음료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제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제 식사를 베풀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다 영광을 취하시고 이 백성에게는 복을 내려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터를 넓히시며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그 믿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1647년 7월 울산 앞바다에 평화롭던 그 바다에 바닷물이 물빛이 붉게 변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처녀 뱃사공이었던 진선이가 공포에 질려서 무트로 뛰어나가면서 이제 그때 당시 바닷가에서 탐관오리 사또가 뱃놀이 판을 벌리고 있는데 진선이가 외쳤습니다. 사또, 바다가 이상합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합니다. 했지만은 신관사또는 뭐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상에 올릴 전복이나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때 진선이가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사또의 그 이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온 많은 이제 나졸들 그리고 이제 식솔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다들 도망쳐요. 높은 곳으로 가야 해요. 해일이 일어날 징조해요. 하고 이제 진선이가 막 동요하니까 사람들이 물러나기 시작했는데 신관사또는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바닷물이 쑥 밀려나가니까 막 고등어 뭐 전어 이런 것이 막 그 바닷물에서 파닥파닥 되니까 그 이제 나졸들한테 가서 잡아라. 진선이는 저기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사또 큰일 납니다. 빨리빨리 입고 바다에서 나오십시오. 그 사또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사또가 이제 그 배에서 내려서 배는 이미 이 바닥에 바닥에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기 살기로 뛰어 이제 막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10m 정도 되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결국은 사또가 살긴 살았는데 소나무 꼭대기에 이제 거의 10여 메다 정도 되는 소나무 꼭대기에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거기서 누가 나 좀 여기서 내려다라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 인조 21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처녀 뱃사공의 외침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담대해야 됩니다. 해일이 일어나는 일은 작은 일은 아닙니다. 모두를 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운 일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좌우에는요 구름진 벽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여러분 그 애기들하고 이 술래잡기 놀이할 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이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쪽 편 나눠서 찐돌이라는 게 놀이를 했습니다. 찐 이게 탁 닿으면 그 사람은 내 부하가 되는 거예요. 네. 탁 닿으면. 그래서 누가 하여튼 그 어릴 때 그 놀이를 굉장히 재밌게 했었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은요 진짜 걸음만 나살려가요. 네. 참 그 쫓아가는 사람은 야 이거 내가 10만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겠는데 그가 탁 몸만 탁 닿으면 그 사람은 내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부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잡히지 않으려고 어떡합니까? 심리적으로 막 죽기 살기로 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저기서 애국 군대가 막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걸음만 나 살려라 하고 딱 가서 맞닥뜨렸는데 홍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 지도자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놀랍고 큰 계획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과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 과정에 있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IMF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한다 하지만 그 IMF 속에서 크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나라 망한다. 그래도 여러분 나라가 다 망하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물가에 보면 전쟁이 날 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교훈 같은 말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상황을 크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보석같이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따라서 내 인생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환경에 따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어도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세상 법칙으로는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와 긍휼로 그 시간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노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암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손꼽아 보니까 5분에서 6분 정도 됩니다. 사모님까지 해서. 의학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도움을 받아서 모두 고침을 받아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6일날 시무식이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선배 목사님이 물어요. 김 목사님, 영영영 목사님 암에 걸린 지 5년 넘으셨죠? 저는 그분이 암에 걸렸는지도 몰랐었어요. 그 순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답을 줍니다. 한 4년 됐죠? 예. 이제 시무식 가서 그 목사님을 배웠는데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그분이 좀 키가 커요. 우리 이제 김성훈만 해요. 키가 큰데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사랑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4년 전에 암 걸렸다는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 스쳐가면서 이 목사님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집대로 하면 아주 곤란하다.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동네 깡패가 교회가 시끄럽게 한다고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죠.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쫓아 들어오더니, 네가 목사냐? 그런데 목사님 영을 잡고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하느냐? 예? 아주 곤란하죠. 예. 목사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원래 그 목사님 좀 꼰투로 좀 했대요. 그런데 꼰투했다고 해서 같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에서 목회 못하죠. 그래, 목사님이 아주 곤란한데 그 사모님이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근데요, 그러고 있는데 그 동네에 두목같이 생긴 사람이 있대요. 키도 훨씬 하고. 한 덩치하는 그런 분이 탁 들어오더니 이제 그때 목사님이 완전히 진짜 쫄은 거예요. 이거 쫄자 보내고 이제 두목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두목같이 생긴 그 사람이 딱 오더니, 이놈의 자식! 어디 교회 와서 이런 흉악한 짓을 하나? 그리고 그 등짝 탁 잡으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목사님이야! 응? 어디 목사님한테, 목사님 멱을 잡고 있는 자식.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두목격인 사람이 그 지역 재벌이고 청년회장이고 지역 유지고, 그리고 그분만 교회를 한다니 그분 주위에 있는 그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평집사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 아내도 교회 다니고 그 자녀들도 다 그분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형수를 통해서 교회 연락 왔더라는 겁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놈이 그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거 보고 형수가 자기 이제 시동생을 보낸 겁니다. 교회에 곤란한 일이 있을 테니까 빨리 가봐라. 여러분, 사람 뜻대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곤욕을 겪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3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안에 결혼식이 있을 때 옷을 해주는 것을 혼수라 합니다. 혼수란 결혼을 준비하며 마련되는 물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을 이제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이 이제 동일한 색상의 한복을 맞춰 입고 남자는 이제 양복을 맞춰 입게 되는데 그것을 예복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보통 신부의 경우 한복을 맞춰 입는 일이 많고요. 신랑에게는 전장을 해주는데 그 신부의 그 한복과 비슷하게 신랑의 정장과 비슷하게 해서 이 분들이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법이 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동방에서도 자, 주민을 초청하는 그 주인 입장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옷 한 벌씩 이렇게 선물해주는 관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손님이 누구이든지 간에 주인이 잔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배려심이고 또 동시에 그 잔치의 주인의 은혜와 호의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을 쭉 보면요. 5절에 농부가 그리고 사업가가 초대를 받았고요. 9절에 보면 네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 네거리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거지죠, 거지. 그 네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때 이제 깡통 하나 놓고 좀 접선해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말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라 했습니다. 예. 누가복음의 비유에 보면은 산울가로 가서 데려오라 했어요. 산울가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산적이죠, 산적. 산적이라도 가서 초대해서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를 이 왕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한 겁니다. 자, 이러한 초대에 임하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비록 자기가 내거리에서 왔든지 악한 자의 신분이든지 선한 자의 신분이든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의 자리에 나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임금님이 주는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농부가 일하다가 결혼식 시간이 됐습니다. 12시 결혼식 예식인데 한 10시부터 이제 준비를 하죠. 집에 와서 이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혼식장 거기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임금님이 하사한 옷을 갈아입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오는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사기꾼, 쓰리꾼, 거짓말장이, 도박꾼, 마약꾼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신분의 귀한 분, 천한 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왕이 하사한 예복을 입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주신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구원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복은 단순한 예복이 아니라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음가짐이잖아요. 마음가짐. 이 옷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심령 내면 속에 태도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복은 반드시 주인이 준비해서 나눠준 것이고 초대에 응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 같이 오늘 왕이시고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 동일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가짐이 좀 약간 틀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겸손한 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약간 불량한 마음으로 그 주신 옷을 거절하고 그 잔치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이 정도면 선한 편이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한 기준, 선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문에 다다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가짐이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회개했는가,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적 등급
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복음이에요. 죄인은 선을 쌓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의를 잇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냐?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겉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인격과 연합된 삶이 내 행동으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새 삶이 내 삶의 언저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의롭게,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왕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하여 친구여라고 불렀다. 이야, 놀랄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 품꾼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 하루 일하고 이제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8시 반부터 와서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시 반에 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이제 일 다 끝나서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돼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일한 사람들은 은근히 생각합니다. 야, 내가 아침 8시 반부터 일했으니까 최소한도 20만 원은 주시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겨우 1시간 한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10시 반에 온 사람 다 10만 원씩 주고 자기도 10만 원 주는 거 화딱 찍어놨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8시 반에 와서 일한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친구. 예.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 팔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입 맞추려고 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친구여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친구라고 여기시고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잊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고 그분이 주시는 예복을 잊지 않는 그런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그 앞에 선다. 여러분, 지금 왕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거칠게 몰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가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말은 변명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고 자기 손에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아무 말 못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도 알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아직도 교만해서 자기 신령 가운데 이까지 어쩜 이렇게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 속에 있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는 비록 잔치자리에 앉았지만 왕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초청을 받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심령 중심에는 그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예식을 딱 마치고 딱 내려오는데 갑자기 술 취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김성찬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발로. 여러분, 되게 무리한 겁니다. 발로 다 의자 팡팡팡 차면서. 야. 언제 봤다고 야야합니까? 응? 나이 어리다고 야야해? 그때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참아라. 왜? 제가 그런 걸 못 보거든요. 승질을 못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먹이 핵주먹. 응?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하루에 망치질을 2만 번씩 하고 갔어요. 2만 번씩. 이런 해머.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노동 현장에서 여러분, 이 많은 해머를 갖다 2만 번, 몇 번 두들기는 거야. 그걸 또 이제 다른 이제 반장님이 쳐보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 두들기는 거야? 2만 번 두들깁니다. 그런데도 끄떡없어. 그런 여러분, 이 주먹이 어떻겠어요? 근질근질하지. 한 번만 더 하면 그게 아구창 날리려고 그랬어. 야, 그 결혼식, 좋은 결혼식 아닙니까? 응? 그 좋은 결혼식 끝나고 가는데 의자를 팡팡 치면, 야. 그 뭐예요? 응? 참나. 아이고, 주여. 그날 진짜 그 사람 새 생명 얻은 거예요. 나한테. 우리 어머니가 참말 그래 안 했으면요. 그 사람 그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진짜 못된 놈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하여튼 그 뭐예요? 잔치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거지. 왜? 일부러 꼬장꼬장 부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기껏 잘 가가지고 점심 멋지게 먹고, 그리고 거기서 술도 막 취했으면 그냥 차에서 그냥 자고 있다가 집에 와서 내려쉬어. 그럼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또 한잠 자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괜히 그냥 분위기를 망칠라. 여러분, 이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 그나마 양심의 침묵이라 하는 겁니다. 그는 복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자기 자신의 모든 변명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의 왕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는 친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시는 예복을 입고 그 예복 앞에 그 예복의 거룩함을 알아야 돼요. 하여튼지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예복을 입은 심령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거짓 것을 걸러내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가면을 벗기시고 위선자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손님을 보러 오기 전에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참된 것과 거짓을 걸러내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저런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놀라는 게 뭐냐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왔다냐? 그런데, 내가 섬겼던 그 목사님, 없어. 곤란하잖아요. 응? 이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 여러분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7, 8년 전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 이제 교단에 정말 이 선생님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우연히 이제 같은 버스, 이제 봉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제 손을 딱 붙잡으시고 다른 이제 그 후배 목사님도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뭡니까? 예수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오늘 예복을 입지 않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가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다 목사님들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야, 정말 이 노 목사님으로, 지금은 이제 백석교단으로 가셨는데 그 노 목사님으로 그 젊은 목사들을 바라보니까 천방지축이다 이 말이야. 이게 신앙이, 정말 예수 말하면서 예수 팔아먹는 사기꾼 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진짜 막 전신이 확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 잘 믿을게요. 목사님 예수 잘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옷이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끗한 삶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의롭고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도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옷을 빨리 빨아야 돼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늘 입고 다니는 조끼가 있어요. 참 값도 싸게 샀지만은 그 입으면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늘 그 옷을 입고 설교 준비할 때도 또 이제 뭐 이렇게 잡다한 일을 할 때도 늘 그 조끼를 입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여보 왜 이렇게 옷이 더러워요. 먹을 때는 좀 실실맞게 먹지 말고 좀 잘 좀 먹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보니까 여기가 이게 국물 자국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세탁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팍 빨아버렸어요.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야지. 그런 것처럼 내가 입고 있는 그 의의 옷이 더러워지면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이 한 사람, 이
이 왕이 준 옷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인 줄 알아요? 유대교의 옷입니다. 유대교의 옷. 예. 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유대교의 옷이에요. 유대교의 옷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거룩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되면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해 보니까 왕의 의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비참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손발이 묶였어요. 성 밖에 어두운데 내던져집니다. 야, 그는 거기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를 갈며 슬프더라. 아주 오래전인데 그 정유정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형 언도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재판장에게 반성문을 13번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그 6번째 반성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반성문을 쓰는데 판사가 읽어보기나 할까 의심스럽다. 그리고는 13번째 반성문에는 판사는 이렇게 판결해 주세요 하고 자기 의지, 뜻을 거기다 쓴 거예요. 여러분, 반성문을 13번이나 썼어. 그 반성문을 쓰니까 그 반성문을 읽어보고 판사가 마음이 좀 흔들려. 아, 이 사람 진짜 반성하는구나. 그리고 형량을 줄여줄 수는 있어. 60대 한 살인자가 이제 초임 판사가 자기를 판결합니다. 초임 판사. 그때 뭐 이게 자꾸 쭈삐쭈삐하니까 뭐 할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있었더니 야, 네가 나한테 사형 판결해라. 이제 법복 입고 초임 판사인데 한번 사형 판결 내려봐. 이래버리니까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20년 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판사한테는 반항할 수도 있어요. 응? 막 욕지거리를 할 수가 있어. 응?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구무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토리에 보면 형벌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 사지를 묶어가지고 어디다 놔두느냐. 여러분 그 불개미 알아요? 불개미? 우리나라에는 불개미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불거미 앞에 가서 이 사람을 거기다 내던져놓고 불거미 집을 확 허물어버려요. 그러면 2만 5천 마리에서 3만 마리 정도 되는 불개미가 자기 집이 망가졌잖아요. 어디서 화풀이를 해야 되잖아. 근데 딱 보니까 앞에 뭐 먹을 게 있어. 그 사람 살집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밖에, 근데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뱀이, 그 거미가 뜯어먹으면서 그 침, 독이 들어가면서 붓게 되고, 그럼 결국은 이제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게 신부전증으로 아마 죽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 어떤 군인이 와서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구원하라. 예. 그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쌍욕을 해대는 거죠, 쌍욕. 쌍욕. 욕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욕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친한 사이라도 욕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욕을 막 해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해. 난 욕을 안 하고 살거든? 그럼 내 마음이 상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멀리 하려고. 술 먹고 욕하는 거 더 나쁜 거예요.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혹시 실수로 욕했으면, 아이, 죄송해요. 아니, 제가 그냥 인격이 좀 들수양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려요. 자, 그런데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그는 마지막 기회를 샀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천국 가는데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난 너와 너를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어리석은 한 인간의 삶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스도를 모실 그리고 새 인생을 살 기회가 매 주일마다 강대상으로부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딱 잡는 거죠. 내가 이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세우고 나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할 금, 은, 봉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숫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가장 어리석은 짓죠. 여러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예복 입지 않은 이 어리석은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출세의 기회를 잃어버려도 좋아요.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나다가 결혼할 기회를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됩니다. 주식을 통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주식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출발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에 강력한 무서움이 되는 겁니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